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도 저술했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권능 받으면 뭐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그들은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고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져는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만 보더라도 돼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천국복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이란 오늘날 30년 신학교를 다녀도 배울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고 어린 여종 앞에서, 포악한 로마 병정도 아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상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을 가졌지만은 성령의 권능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말씀의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치고 자기는 세상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 수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너가 수제자가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나를 멀찍이 쫓아오고 포악한 로마 병정도 아닌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상길로 도망가냐?
예수님은 실패한 연약한 제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 징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실하며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9월달 롯데백화점 사거리로 또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에도 전도했고 내일 주일날에도 전도를 합니다.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젖도록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제가 천주교인인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9월동 백화점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거기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횡단보도 2분 40초입니다. 2분 40초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인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때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야,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혹시 나왔나 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여전히 외쳐대는데 땀을 비 오듯이 쏟아가면서 갖고 감동이 돼가지고 음료수 아주 시원하게, 에? 시원한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그 예쁜 떡이 있어요. 2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작은 성이지만은 이것을 좀 지금 드시던가 아니면 전도를 마치고 드시던가. 그러면서 저는 천주교인이에요. 그 2번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떠났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못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옛날에 라디오 극동방송국에서 이런 그 신앙 상담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천주교인은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상담을 맡던 목사님께서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어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 개신교처럼 믿으면은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인인데 뭔가 천주교대로만 믿었으면은 저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뭐냐면은 인천에 5,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인천에 100만 명이 있고 5,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음료수 한 병 갖다 준 사람 없는데 천주교인이 와서 그걸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말세는 말세 모양이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성경적 옆구리 끼고 교회 갑니다. 성가대석에서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면은 일단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말했듯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계관의 변화, 물질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노래가 있듯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디다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까? 돈이죠. 돈, 건강, 권력, 지식,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너희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아,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대요. 너희들의 결국은 뭐다? 멸망이에요. 지옥. 왜 그러냐? 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저희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육체를 섬긴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야망,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저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 뭐다? 부끄러움에 따랐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예수 안에서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속적 사람들처럼 나 이번에 2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갔어. 소나타 타다가 에크스 타게 됐어. 나 이 양복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0만 원짜리야? 3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요, 어느 정도 의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건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만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 나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뭡니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뭘 자랑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물량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라교의 지역, 그 지역 특성상 거기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지 안역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너희들의 영적 현지소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저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했어요. 땅의 일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을 말씀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잃어라. 땅의 것을 버려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한 거 보니까 저 안에 열매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와서 봤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나는 5대 때 신앙이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다. 나는 신학을 여기서 공부했고 저기서 공부했고 석사, 학사, 박사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만을 자랑하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41년 전에 23살 나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저는 철저한 불교 신앙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술에 취하면은 꼭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전에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거꾸로 된 집안이다. 왜? 다른 집안은 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가 술 취하면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폭력을 휘둘러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것이 많은 상처가 돼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보면은 완전히 온몸이 다 피투성이 돼요. 20대 초반에 필름 떨어지는 현상,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 왔어요. 술을 마시면 때려 부시고 싸우고 피를 파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락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도 아닌 하늘산 기도로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상 숭배 다 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오남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가문의 최초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죄 많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부모님, 우리 오남매, 우리 친척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저는 5년 동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3일 금식 보호식하고 5일 금식 보호식하고 7일 금식 보호식하고 10일 금식 15일 금식 21일 금식 그거를 5년간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광수 씨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9시에 나갔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기도만 해야 되고 일도 안 다니고 전도만 하고 제가 조금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늘산에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고 내려와서 우리 친구 아버님이 중풍병으로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착각해서 그럼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닌가? 그걸 놓고 한 달을 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주님 안 가겠습니다. 마귀의 음성으로 듣고 그럼 불안해져.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가서 3번을 기도해갖고 죽기 직전에 있었던 친구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광야의 소리 전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광야의 소리 이광수라고 하는 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오면은 20년 전에 CBS, CTS, 격동방송 출연했을 때 출연해가지고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청년이 귀신 들렸던 청년이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전도자로 변화된 간증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줘가지고 220년 전에 오살리가 그때 엄청나게 모일 때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능력체 집회 때마다 능력을 베풀어줘가지고 귀신이 쫓겨가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개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그때 김원철 지금도 원장님으로 다시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보시고 저를 앵콜 집회로다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철학 때마다 올라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가 생기면서 딱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시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의 처절한 전쟁, 지진과 기근, 자연의 재앙, 성적인 타락 말씀하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염병이 빠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다? 전염병의 천걸인 것입니다. 전염병의 천걸. 그래서는 이것을 알고서는 더 전에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시청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커다란 전도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염병 천걸, 성경의 예언, 세상의 종말, 예수님, 재림, 전쟁과 기근, 자연의 재앙, 도덕성의 붕괴, 성적 타락, 거기 밑에다 성경 구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신약성경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사진을 찍어 가세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어플 까는 거 무료로 깔 수가 있으니까 성경 어플. 다른 거 모르더라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반드시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전도 피켓에 있는 이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언의 성취력입니다. 예언의 성취력. 놀라운 예언의 성취력.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50여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만 남겨놓고 나머지 450번 정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하철은 제가 못하잖아요, 이제는요. 지하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롯데백화점 사거리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십시오. 이걸 보고 세상의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 전염병의 창궐, 엄청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의 처절한 전쟁, 지진과 기근,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고 인간성이 말살될 것이며 성적으로 타락할 시대인데 왔는데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만이라도 꼭 보시고 회개하고 진짜구나 이거.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며 예수를 만나면은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다가 전염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암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